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앞으로 다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좋다고 하셔요. 불질의 복도 받으시고 사업의 복도 받으시고 직장도 잘 다니시고 복 받으시고 승전하시고 공부도 잘 되는 공부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 복도 만세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러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미닭에서 깨어난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병아리처럼 산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똑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서 에베소 1장 찾으셨나이까? 자, 3절로 5절 보세요. 자, 310쪽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믿고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 이름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테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가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우리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사는 일도 많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겁나서 얼른 지난주에 4차 접종했어요. 10만 명 넘는 나이 갖고 얼른 쫓아가갖고 4차 백신 맞았습니다. 왜? 똑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은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한계가 있어요.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그 연수의 80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지나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지나가고 많은 인생이라는. 그 엄청난 삼성의 이건 회장도 70도 못 누리고 가셨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신데 다 그분 건데.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도 삼성의 정주영 회장님도 다 그 이 말씀대로 가셨어요.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먹는 것도 한계. 80 넘어서 갈비사다들이 늘 얼마나 잡수고 있어요. 돈으로 들이셔. 좋아요.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평생이라는 거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게 문제죠. 이제 그 후에는입니다.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사실은. 다만 막연하지요. 이 영적인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지음받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후를. 때라도 그 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 헌신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오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죠. 이때. 그럼 언제 오시느냐는 거죠. 재림이 언제냐는 거죠. 모릅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을 가서 보셔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말씀인데 주일날 마태복음 공부하기 때문에 자 14장 가서 보니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징조는 한다는 징조. 아멘 아멘. 징조를 한다는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입니다. 24장. 자 24장 3절 찾으셨나이까? 여러 번 공부했는데 자 3절부터 잘 봐요 여러분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주님 오실 때 된 징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죄의 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교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뭐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니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칠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비교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예요. 자, 14절 다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죠. 끝이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새로운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아직 모든 민족에 다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보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 전파에. 누가 해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주장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한 내용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 너에게만 복이 온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갈라디아 가볼까요? 3장.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에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찾으셨죠? 6절부터 잘 봐요. 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리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너 혼자 구원받지 말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말고 모든 이방 민족이 전부 다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알고 있는데 저는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요즘 금요일 날처럼 기다리지는 때가 없어요. 가슴이 막 일주일 동안 벌렁벌렁해요. 꿈에서도 막 주님 막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주님 이 복음을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더 깊이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라.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내게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가서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좀 앞으로 가서 갈라디아보다. 로마서 10장 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10장 13절부터 보십니다. 13절부터. 자, 13절부터 보시자고요. 17절까지 보실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이의 입을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1장 가봐요. 자, 고린도 1장 20절로 21절 말씀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참. 복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20절 고린도 1장 2절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 계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미련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나 우리가 전하는 설교가 참 미련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봐요. 손가락 하나 나타났네. 손가락. 저기 하늘에 하나만 나타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때려 죽이는 게 천사인데 천사라면 딱 동탄 하늘에 떠오르면은 온 세계가 그날로 뒤집어져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쉽게 사람들이 믿거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뽑아도 소용없어요. 멍 때려. 지금도 반은 멍 때립니다.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아시면서 미련하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선교와 전도 현장으로 부르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구나 수단으로 택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은 이거는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새로운 나라가 복음 전파로만.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에 함께하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너희들도 와라, 같이 하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도 보면 27절에 각 사람이 그날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기 있어서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목숨 건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선악간의 심판을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상받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을 얼마나 전파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네 입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느냐가 상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명하시는 것은 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상 받으라는 거예요. 한량 없는 축복이고 배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욕먹어요. 사실 핍박도 받아요. 조롱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아는 이라면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여기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사학위 받는다고 대전에 노원교회 김용우 목사님이 우리 형제의 단톡방에 올렸더라. 그 아들. 노원고등학교에서 역사 이래 서울대 갈 수 있는 딱 하나 나왔다고 3년간 학교에서 막 했어요. 근데 수능 딱 끝나고 나서 흰돌산기도 집회 갔다 오더니 나 서울대 안 가고 침신대 간다고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학교에서 쫓아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서울대 안 갑니다. 나는 침신대 가서 목사 되랍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선교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난 자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린도서 9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9장. 자, 고린도 9장. 자,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9장 16절. 16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차이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차이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알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에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이 부득불 헬라어는 아랑케거든요. 이거 숙명론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 그러나 의 상이 무엇이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먹은 요한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 23절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자, 고린도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참여하라는 말은 성코이노노스인데
하나의 공동 관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이성계 대하 드라마 보면은 조선을 세우는데 임금되고 나서 개국공신들을 다 그들에게 벼슬 주고 땅 주고 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세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맞잖아요. 왜 대통령 보고 친인척 데려다가 세우느냐? 청와대다가. 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선거 운동할 때부터 나 대통령 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 준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거 이게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복받으라고 늦추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딱 하늘 주님 손가락 하나만 딱 나타나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끝나버려요. 온 세상은. 그러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단위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야 새 나라가 열릴 때 너희들이 개국공신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이 복음을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 전에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비계했던 나라에 우리 침례교 첫 번째 선교사가 페누이잖아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박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돈 벌려고 우리나라 오신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안 거예요. 천하의 미개한 촌 땅에 와서 전염병으로 죽고 양화진 가면 다 묘지 있잖아요. 무덤 묘가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과로로 죽고 때로는 핍박의 칼로 목숨을 잃고 그분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있는 거 다 지난주에 현재 우리 교회 지금 학교 짓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거전 다 지었답니다. 이제 9월 달에 헌당 예배 한다고 하시더라고. 헌당 예배 한다고 이제 거전 다 했어요. 조광의 선교사님 오셨어요. 지금 아내가 암 수술하셔갖고 한국 오셨대요.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는데 28일 날은 조광의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오셔갖고 제가 처음 뵀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들어가 30년 됐답니다.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먹었더라고. 그 정도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아이들 둘 데리고 인천 숭이감리에서 파송받아갖고 아프리카 하셨대. 근데 지금 탄자니아는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가난하대요. 그 30년 전에 얼마나 돼지 개하고 그보다 더 불쌍하게 살았다는. 지금도 애들 흙 파먹고 살으니까. 우리가 학교 짓는데도 팔학교에도 애들이 100명인데 교실이 없어서 짓고 있는 거도 지금요. 그 30년 전에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탄자니아 들어가신 거예요. 이 30년을 사신 거예요. 사실 우리 침례교단처럼 선교사들을 잘 후원하고 하는 교단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교단 오셔갖고 이제 다시 파송받으셔서 알고 계신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아들 둘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해도 얼마 들지 1년에 1억도 더 들어요 하나에. 주님이 그 선교사님들은 그 가난하게 힘들게 하는데 아들들은 다 책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12년 전에 암수술했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더라고. 삼성의료원은 세계적인 병원이요. 삼성의료원에서 열었는데 암이 여기서부터 온몸에 다 퍼져갖고 수술을 못하고 덮었대요. 암이 너무 퍼져갖고 덮었답니다.
어디? 삼성의료원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항암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대요. 기도만 하면서. 근데 그 암 걸린 아들이 닥터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병을 오고 있대요. 의사하고 결혼해갖고.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지요. 그러한데요. 아내는 의사고 남편은 다 그 병원 관리하고. 근데 암 걸려갖고 수술 손도 못 대는 암. 기가 막히잖아요. 떼굴떼굴 둥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당시 20년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와서는 왜 우리 아들이 이래야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도망올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탄자니아에서 지금도 한국에 나와 계신데 하루에 2시간은 복음 전도지 들고 홍대 앞에 가고 2시간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2시간 외치고 이걸 평생 하고 있대요. 왜요? 그분 복음이 우리네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개국공신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내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복음은 반드시 나눠야 되고 입으로 전해야 되고 삶으로 전해야 되고 생을 바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는 이걸 때를 어떤 입어든지 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무엇을 전해요?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교회 오세요 할 수 있어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더 좋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오세요. 얼마나 좋아. 하지만 복음을 전하셔요. 여러분들.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복음 전도만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방법이고 복음 전도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개국공신으로 상 받는 길은 오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노래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